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7장 31절로 32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1절로 32절입니다.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 가게 하였더라. 아멘. 2000년대 초반에 잭 니콜슨과 모건 프리먼이 주연한 버킷리스트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이 영화가 개봉한 이후에 열풍처럼 사람들도 버킷리스트라는 말을 사용하고 버킷리스트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말은 죽기 전에 꼭 한 번쯤 해보고 싶은 것들을 정리한 목록인데, 예를 들면 유명한 장소를 여행해 본다거나 맛있고 고급스러운 음식, 평소에 쉽게 먹을 수 없는 음식을 먹어본다거나 스카이다이빙처럼 큰 용기가 필요한 액티비티가 포함되곤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리스트에 성지순례도 포함될 거라 생각합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곳이나 침례받으신 곳, 또 갈릴리 호수, 예루살렘은 우리가 가보고 싶은 장소입니다. 예루살렘의 구시가지에 가면 비아 돌로로사라는 골목이 있습니다. 비아 돌로로사라는 말은 라틴어인데 슬픔의 길, 고통의 길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시내에서 갈보리 언덕까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셨던 고난의 길을 가리킵니다. 지금도 이 길은 많은 순례자들이 찾아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셨던 길이라고 믿으면서 그 길을 걸어가며 예수님을 생각하는 곳입니다. 우리가 그 길을 걷다 보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던 예수님의 심정을 조금이라도 더 실감나게 느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재판을 마무리한 빌라도는 더 이상 자신의 힘으로 예수님을 풀어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대야의 손을 씻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이 무죄한 피가 자신과 상관없다. 그리고 예수님께 십자가형을 언도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형벌로 한 번 맞으셨고 십자가로 가기 전에 채찍에 맞으신 것입니다. 그분의 머리에 가시관이 씌워졌고 로마 군인들은 그분을 희롱하고 예수님에게 십자가를 지워서 해골이라는 뜻을 가진 골고다 언덕을 향해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장면 중에서 법정에서 골고다 언덕까지 가는 도중에 있었던 한 사건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기력이 다하셔서 십자가를 지고 쓰러지시기를 반복하셨고 계속해서 채찍에 맞으셔서 일어날 기운조차 없으셨던 예수님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고 간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굴까요? 그 사람의 이름은 구레네 시몬입니다. 오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 그런 제목으로 억지로 진 십자가지만 한없는 은혜와 축복을 받은 시몬의 생애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까지, 이제 예수님의 어깨에 십자가가 지워질 때까지 예수님은 유월절 만찬을 잡수신 후에 음식은 고사하고 물 한 모금도 마시지 못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에서 늦은 밤까지 피와 땀을 쏟으시며 기도하셨습니다.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셨고 온 힘을 다해 간절하게 기도하셨습니다. 유다의 배반에, 예수님의 볼에 키스하는 유다의 배반 앞에 마음의 큰 상처와 아픔을 경험하셨고 그분을 버리고 도망치는 제자들의 뒷모습을 보시며 가슴 아파하셨습니다. 재판과 신문을 위해서 안나스 앞으로, 가야바 앞으로, 다시 빌라도 앞으로,
빌라도는 예수님을 헤롯에게, 헤롯은 다시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돌려보냈습니다. 재판이 계속되는 동안 모독과 조롱을 당하시고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얼굴을 가리고 그분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기도 했습니다. 육체적으로는 2번 채찍에 맞으셨고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정신적인 고통의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시대의 소망에는 그 모든 과정을 겪으시는 동안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모든 수치스럽고 조소 섞인 신문을 받으시는 모든 시간 동안 그분은 확고부동하고 존귀하게 처신하셨다. 그분은 확고부동하고 존귀하게 처신하셨다. 그 힘든 시간 동안 예수님은 흔들리지 않으셨고 하나님으로서의 위엄을 지키셨습니다. 2번째 가혹한 채찍질이 있은 후에 그분의 어깨에 십자가가 지워졌습니다. 최소 수십 킬로에 육박하는 십자가의 무게를 현재 그분의 체력으로는 더 이상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짐에 눌려 쓰러지셨습니다. 시대의 소망은 이 장면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구주를 따르던 무리들은 그분의 허약하고 비틀거리시는 발걸음을 보았으나 그분에게 동정을 나타내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 예수께서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가지 못한다고 해서 그들은 그분을 조소하고 욕설을 퍼부었다. 그 짐은 다시 그분의 어깨에 놓여졌다. 그분은 또다시 졸도하여 땅에 쓰러지셨다. 박해자들은 그분이 더 이상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들은 그 굴욕의 짐을 지고 갈 사람을 찾기에 고심했다. 로마 군인들은 이 십자가를 대신 질 사람을 찾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달려 나와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함께 지고 그분을 따라갔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장면이었을까요? 그분의 피로 얼룩진 얼굴을 닦아드리며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겠다고, 우리가 예수님 대신 죽겠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었다면 예수님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을까요? 비록 그 순간 제자들은 그 일을 할 수 없었지만 이 일을 위해 준비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시대의 소망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시골에서 올라오던 이방인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군중들과 마주쳤다. 그는 군중들이 퍼붓는 욕설과 조소를 들었다. 그는 멸시하는 말투로 유대인의 왕을 위하여 길을 비키라고 외치는 소리를 여러 번 들었다. 그는 이러한 광경을 보고 몹시 놀라서 발길을 멈추었다. 그가 그분을 측은히 여기는 것을 보고 사람들은 그를 잡아서 그의 어깨에 십자가를 지웠다. 구레네 시몬의 이름은 공간복음 3곳에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출신지는 구레네이고 그의 아들들의 이름은 알렉산더와 루포입니다. 구레네는 북아프리카의 리비아에 위치한 도시인데 기원전 4세기 프톨레미 왕조에 의해서 약 10만 명의 유대인들이 강제로 이주되었고 훗날 이곳은 초기 기독교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공간복음의 기록들은 시몬이 자원해서 십자가를 진 것이 아니라 억지로 지게 된 정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대의 소망의 기록에도 구레네에 살던 시몬 역시 예수님의 소문은 들었고 그분의 이름은 알고 있었지만 그분을 메시아로 믿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고통 중에 쓰러지시는 예수님을 보고 측은한 마음이 들었고 로마 군인들에게 붙잡히게 되었습니다. 하필 로마 군인들의 눈에 띄어서 그들에게 붙잡혀서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게 된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동안 시몬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레이 볼츠가 부른 찬양 Watch the Lamb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 노래는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가는 동안 시몬이 느꼈던 마음을 독백처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주 매끄러운 번역은 아니지만 그 가사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가는 예수님을 보았을 때
나는 내 눈을 거의 믿을 수 없었고, 그렇게 심하게 매맞은 사람, 그는 간신히 살아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의 몸에서 쏟아진 피, 그의 이마에 있는 가시들로부터 흐르는 피는 십자가를 붉게 물들이고 땅으로 뚝뚝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분이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한 채 홀로 힘겹게 애쓰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분은 땅에 쓰러지셨습니다. 무거운 십자가가 그분의 등을 내리쳤고 군중들은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그 순간 나는 그분의 아픔을 같이 느끼며 괴로워했고 상실감을 느끼고 있는 그때 로마 군인이 내 팔을 강하게 잡아 끌었습니다. 그리고 소리쳤습니다. 내가 그의 십자가를 져라. 그래서 내가 무릎을 꿇고 주님의 십자가를 어깨에 걸치고 거리를 내려가기 시작했을 때 그가 흘린 피가 내 뺨을 타고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골고다로 끌고 갔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그분의 손과 발에 못을 박을 때 나는 십자가 위에서 그분께서 기도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나는 다른 어떤 사람의 눈에서도 그런 사랑을 본 적이 없습니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는 기도하신 후 돌아가셨고 나는 모든 감각을 잃은 것처럼 멍하니 그 장면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날 시몬은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졌지만 십자가를 적셨던 그분의 보혈이 그의 뺨을 타고 흐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날 그는 그분의 사랑의 기도를 들었고 그분의 놀라운 희생의 죽음을 직접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그분의 순결하심은, 그분의 보혈은, 그분의 사랑은 시몬을 완전히 사로잡았습니다. 이제 그는 예수님을 따르던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가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분을 구세주로 영접한, 그분의 사랑을 전하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음 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힘이고 죄인을 구원하는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그는 이제 예수님의 온전한 제자가 된 것입니다. 그는 그 이후에 오순절과 함께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의 복음이 증거될 때 최일선에 선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박해로 흩어질 때 사도행전 11장과 13장의 기록에 의하면 구레네 시몬은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였고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와 교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의 아들들도 초대교회의 지도자가 되었는데 그의 아내와 아들 루포는 로마 교회의 기둥으로 일하고 있었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 16장에서 그들에게 특별한 안부를 전하고 있습니다. 갈바리까지 십자가를 지고 간 것이 시몬에게는 큰 축복이 되었다. 그는 그때 이후로 그 같은 섭리를 항상 감사히 여겼다. 그것은 그로 하여금 자진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게 하였고 항상 즐거움으로 그 십자가 아래 서게 하였다. 여러분, 레이볼츠의 찬양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넋을 잃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을 때 아이들이 울면서 내 손을 잡았습니다. 큰아이가 말합니다. 아빠, 용서해 주세요. 6월절 제물로 쓸 어린 양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이 일은 다 뭔가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난 아이들을 내 팔로 안았습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함께 십자가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애들아, 더 이상 양은 필요 없단다. 저분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란다. 어린 양을 바라보거라.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는 것이 부끄럽고 힘들고 창피하다고 느낄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일은 나를 변화시켰고
나를 통해 사람들에게 생명을 나누는 일이었고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행복과 평안을 누리게 한 축복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재림교회 성경주석은 우리에게 이렇게 용기를 줍니다. 십자가를 짐으로 예수님의 고통을 나눌 수 있었다는 것은 시몬에게 얼마나 큰 특권이었는지 모른다. 오늘날에도 인기 없음과 무시와 학대 앞에서도 신실하게 원칙을 고수하면서 예수의 십자가를 지는 일은 우리의 특권이다. 여러분, 찬미가 가사처럼 나의 십자가가 무겁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받은 은혜보다 가볍습니다. 세상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에 공감하고 그분의 시선으로, 그분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며 그분의 손과 발이 되어서 성령의 충만한 능력으로 사랑과 은혜와 축복과 구원을 증거하고 나누며 살아가는, 기쁘게 주님의 십자가를 함께 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하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